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당시 드로아에서 아소라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두 지역의 거리는 60km.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제자들은 먼저 배로 보내고 홀로 드로아에서 아소를 걸어갑니다. 2, 3일이 걸리는 거리. 그 길을 걸으며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지가 좋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걸었기 때문에 더욱 가치 있는 도로.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는 길을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나온 지명들을 따라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당시 어떤 고민을 했을지 또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지 함께 느끼고 또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그 은혜의 현장으로 오늘도 여러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전문가 이강근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디로 떠나게 되나요? 오늘은 제가 드로아 아소길 드로아 아소길 이라고 제목을 제가 붙여본 건데요. 네, 드로아는 지난번에 다뤘던 그런 곳이고요. 네. 이 사도행전 20장 13절, 14절에 보면 네. 우리는 앞서, 이제 누가가 쓰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네.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그러니까 이제 드로아에서 네. 이제 좀 이 확대된 지도인데요. 네. 이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서 아소에서 배를 타고 미둘레나로 갑니다. 네. 그런데 이 드로아 아소 길을 네. 사도 바울은 걸어가고자 해서 먼저 이렇게 이 배로 제자들은 배로 아소로 보내고 네. 그리고 바울은 걸어서 혼자서. 그것도 혼자. 네. 예. 이 바울이 걷고자 했던 이 길은 이미 지금도 이 로마 시대 때에 이 드로아를 이 아시아의 전초 전략적 항구 도시로 개발을 한 걸 보면 네. 역시 로마 시대 때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이 길을 잘 닦아 놓았다 그럽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 오늘 보면 이 바울이 먼저 제자들을 배로 보내고 먼저 보내고. 그리고 혼자서 걸어왔는데도 이미 먼저 와 있었어요. 아, 그 배를 타고 간 제자들보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먼저 도착을 해 있었던 상황이네요. 이 길이 58km니까 한 네. 빠른 걸음이면 이틀이나 3일 정도 걸리는 이 길보다 네. 배는 더 걸렸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왜 드로아에서 제자들과 함께 출발하지 않고 네. 제자들을 먼저 배로 보내고 본인은 걸었을까? 그 걸었던 길을 오늘 한번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래요. 사도 바울이 왜 혼자서 그 길을 걸었을까도 좀 궁금해지고 예. 화면을 좀 보다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바울을 네. 좀 더 가까이서 느끼려고 하게 되면 네. 아마 이 길을 걸어보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3차 여행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이게 터키에서도요. 이 길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서 데이 1, 데이 2, 데이 3 이렇게 해서 3일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안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지금도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루트를 따라서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걷지는 않았지만 네. 차로 그렇지만 그래도 아마 이 길을 이 따라서,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에 이미 이 길을 닦아 놓았기 때문에 잘 닦인 그때의 그 길을 지금 걸으면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서 사도 바울의 네. 그 걸었던 길, 네. 그리고 이 바울이 걸으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뭐 이런 걸 한번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왜 혼자 육로로 이 길을 걸었을지를 함께 네.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먼저 살펴볼까요? 네. 화면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한국에서 이 성지순례를 간다 하면 2주 내에 모든 걸 소화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육로길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큰 투자인데 바로 이 길을 보면 아주 그 바닷길을 따라가기도 하고 전도 여행을 마친 산길을 가기도 바울은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이동을 합니다. 네. 아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육로를 이용해서 아소까지 내려갔던 거죠. 네. 제가 차로 달려보니 이 일부는 바다 이 에게해를 따라 가기도 하다가 해안도로고, 네. 다시 산길을 가기도 하다가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이 길가에 네. 오래된 도시가 있어요. 그래요. 그만큼 이 로마 시대 때부터 개발된 길가를 따라서 마을이 형성돼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산 중에서 에게해로 흐르는 수없이 많은 강에 이미 로마 시대 때 다리를 만들었고 제가 현지인들에게 네. 혹시 이 다리 말고 좀 더 오래된 그때 있대요. 이분들도 로마 시대 때에 이미 만들어 놓았던 다리의 흔적을 보여주는데 물론 오늘날은 이제 큰 대형 버스도 다녀야 되기 때문에 큰 다리를 새로 놓았지만 이 로마 시대 때에 아주 고고학적 다리가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네. 예, 제가 이제 여기는? 현지인을 만났더니 네. 이제 양을 치는 분인데 이분이 내가 오래된 로만 브릿지 또는 앤틱 얘기하니까 네. 가르쳐줘요. 이게 이제 그 답을 주셨군요. 에게해를 접하고 있는 소아시아의 양인데 네. 이게 조금 달라요. 유대 땅하고. 그래요. 네. 예? Exactly. It's old Roman. Old Roman. 올드 로만. 이분이 앤틱, 올드 로만. 이 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와. 왜냐면 이 길이 왜 중요하냐면 육로로 이동했을 사도 바울이 건넜을 다리라는 거죠. 다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오래된 로마식 다리 위에 새로 난 다리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다리가 새로 세워져 있지만 네. 야, 이 밑을 보니까 보시죠. 아주 고대 로마 시대 때에 자연적인 돌을 깎아서 만들어서 다리 일부를 볼 수 있고요. 이거를 보는 순간에 야, 이 로만 로드야말로 그때 이 로마 시대 때에 이곳에서 아소까지 갔던 바울의 발자취를 본 첫 그대로. 다리고요. 네. 또 오래된 그런 그 하수구 시설이라든지 이게 이제 이 일정 간격으로 아주 그 오래된 역사를 가진 마을들이 있어서 네. 어쩌면 이 길을 가다가 쉬기도 하고 또 이러한 마을들에게서 음식을 드시기도 하시면서 그 징검다리와 같은 그런 네. 마을을 거쳐서 걸어갔다는 것이고요. 네. 오늘날 쓰여지지 않는 다리지만 이 한 곳에 방치된 이 다리에서 사도 바울의 그렇죠. 그 여행길을 느끼게 되고요. 네. 아주 길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드로아에서 아소길을 따라 걸으면서 우리는 계속 2000년 전에 그 사도 바울이 가다가 발견했을, 네. 보았을 또는 머물렀을 곳을 찾아 그렇죠. 떠난 여행이 오늘 네. 이 드로아 아소 편이고요. 아주 군데군데 많은 마을을 지나는 중에 발견한 샘이 있습니다. 바울의 또 있어요. 예. 발자취를 따라 바바데레라고 하는 마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예? 고대 로마 시대 때 길가에 샘이 있어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 길을 지나다 이 샘에서 목을.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네. 마시는 그런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이것이 이제 무교절 직후에 일어난 일이라 4월 5일이면 이미 네. 더워지기 시작하는 때거든요. 네. 와. 물이 지금도 저렇게 아주 맑고 마시는. 깨끗한 물이 네. 솟아나고요. 근데 이게 저만 먹은 게 아니고 또 이전에 바울만 드신 게 아니고 지금 여전히 이걸 사용하고 있는. 이 바바데레라고 하는 마을 Very nice. 사람들도 이용을 해요. 네, 그렇군요. 야, 시원하게 손도 씻고. 제가 이분들을 어떻게 먹나? 네, 지켜보셨어요? 예, 물에 손 진짜 먹나 또 마시는가 했는데 마셨을 거예요. 마셔요. 그렇군요. 야. 수천 년들을 솟아나는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이 길가의 이 샘은 오가는 사람들의 목을 죽일 수 있는 생명의 샘입니다. 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네. 그리고 저도 네. 그리고 여전히 현지인들도 이 마시는 물을 통해서 네. 또 하나의 사도 바울의 발자취의 흔적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요. 네. 대략 한 60여 킬로 정도를 이 길을 따라가면서 정말 이 우리가 이 버스 차창에서만은 느낄 수 없는 네. 현지인들과 만나고 교감하고 또 이곳이 이제 제가 이 지역을 떠난 시기도 바로 그 시기. 네. 예. 그리고 이
이들은 무슨 이 채소나 곡식을 이렇게 재배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네, 네. 참 2000년 전에 그 길을 이렇게 누군가가 보존하고 있다는 것, 네. 또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좋고요. 이 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아무래도 사도 바울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기 네. 때문에 만나는 곳곳마다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온천도 만나고 또 그 산에서 나는 물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것도 만나고 너무 다양했고요. 네. 제가 또 하나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로마 시대 때의 한 작은 다리를 봤는데 아예 이곳에는 굉장히 큰 강이 네. 에게해를 흐르면서 이건 로마가 아예 전략적으로 아주 굉장히 큰 군사도로로의 다리를 놓은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규모를. 네, 그렇군요. 또 가장 많은 물이 흐를 우기 때에는 얼마나 많은 물이 흐르는지 다리 자체도 그 물살을 이렇게 완화시키기 위해서 화살처럼 만들기도 하고요. 연결되는 육로길은 이렇게 수없이 산간지대에서 에게해로 흘러가는 네. 강이 네. 있습니다. 에게해로 육로를 또 이용했던 들어가는?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강들을 건너서 가야만 했었고 이미 로마 시대 때에는 이 여러 강들을 건너는 다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야말로 네. 정말 확실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만큼 로마는 이 소아시아에 건너와서 신속하게 자기의 식민지로 갈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았다고 하는 것이고 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길을 네. 이용해서 복음의 길로 삼은 거죠. 또 이곳에서 우리가 낚시하는 사람들도 보고 네. 그러니까 참 2000년 전에 이 길일까 저 길일까 많은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외다리로 놓여져 있는 이 길이야말로 또 로마가 보증한 대로야말로 네. 바로 사도 바울의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계속해서 이제 해안가를 멀어지면서 산중으로 들어가 이제 보면 산중으로 이어지는 또 다시 산중 마을에 네. 또 정취를 느낄 수 있고 모든 순간마다 그런 그 바울이 혹시 맞이했을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 산중으로 가면서 아주 특이한 이게 하나의 나무 기둥인 것이 아니고 네, 여러 개가 이곳에는 있네요. 뿌리는 하나지만은 아주 여러 갈래로 갈래로. 자라는 나무들이 전체 산을 덮고 있는 이러한 그렇군요. 모습도 있습니다. 이 모습 또한 독특하네요. 예, 무슨 그 상수리 도리나무 같기도 한데 아주 이러한 나무 이곳에서 자라는 특이하다. 나무가 좀 특이합니다. 예, 이렇게 밑을 보면 뿌리는 하나. 네, 한 곳에서 시작이 되는데 아주 크고 작은 여러 이렇게 줄기가 나와서 하나의 나무 여러 줄기가 하나의 나무를 이루는 아주 특별한 나무예요. 네, 예, 뭐 사철나무 같기도 하고 네. 정원수 저것도 같기도 이제- 한데 이 전 일대가 이런 나무들로 네. 돼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여러 이 줄기가 나와서 하나의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특별합니다. 네. 아스로에서 아스로 가는 길에 본 나무들. 그 사도 바울이 선생께서 지나시면서 혹시 이런 것도 보아하지 네.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산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중간에 이 할머니 몇 분이 차를 막으면서까지 우리를 막더라고요. 네. 뭐 때문에 그래서 그러셨어요? 뭔가 해서 이제 상점 안으로 가보니까 아소까지 가는 이 산중의 삼거리입니다. 삼거리에 이 산사람 여인들 같아요. 채취한 이런 차, 카모마일 또 아주 다양한 허브를 채취하네요. 여기. 그냥 결국은 산에서 채취한 허브들이더라고요. 차. 직접 채취하시는 네. 허브들. 이곳에서 태어나서 평생 이곳에서 살아가시는 그 산중 그 여인네들 또 노인분들이신데 네.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좀 과연 이거를 내가 마실까 할 정도로 소박하지만 네. 그래도 이분들이 아주 그 좋은 거라고 아주 막 들이대면서 네. 사기를 권하는데 강매당하신 건 아니죠? 네. 영어도 모르고 얼마자도 모르고 그래서 네. 오직 이 돈을 보여줘서 가져가는 게 이분이 파는 금액이건 할 정도로 네. 소박한 사도 바울 길에 만난 네. 산중 여인들이 할머니들. 아주 인기가 많으시네요. 알록달록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걸 제가 이게 사겠습니까? 이분들의 가게 하나 두르고 오시지.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오케이. 이곳에 데세큐르, 뭐 데세큐르. 고대로부터 지나는 이게 사람들을 아직도 네. 아마 사도 바울도 이 산중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토속적인 사람들의 차도 사고 또 산중에서 채취한 뭔가를 사서 요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중요한 자, 것은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게 앞서로 어두워지면 좀 머물 곳 숙박도 있어야 그렇죠. 되고 또 시장기 느낌은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요곳은 이제 목동의 마을을 지나요. 이게 사실 산 깊은 곳에 있는 곳인데 네. 양 하면 이게 또 유대 땅에서 또 예수님 목자 어린 양 해서 한번 떠올리게 둘러봤는데요. 되죠. 네. 드로아에서 아소 아마 지금도 그러니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지날 당시에는 네, 이 돌 자체가 건축 재료죠. 그렇죠. 집도, 양우리도, 담도, 창고도. 큰 나무들이 없으니까 네. 이 모든 돌 건축이나 쌓는 기술이 재료가 최고입니다. 이제 돌인 것이죠. 네. 양. 오. 저 안에 지금 역시 먹을 거 달라는 거 어린 같은데. 양은 순진해요. 네. 아이고 먹을 거 없나? 먹을 거 근데 없나? 어쩌면 갓 태어난 그 네. 양이요. 일로 와. 털도 그렇게 목자 대신 보더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안 양을 오니까 막 앵기는 거예요. 네. 막 기대고 어제 보시죠. 어. 지나가는 이제 현지인들에게 보시죠, 제가 예. 이게 훔쳐가는 게 아니다 이 소리 드리고 양을 안는 순간 안아주면 잘 이 따르고 목자의 심정 순한 양. 또 예수님이 이렇게 목자에게는 순한 양만 그러한 좋은. 그 참 목자와 같은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네. 혹시 이 길을 가시다가 양우리를 만나걸랑 네. 산속까지 그렇게 가는 길에 꼭 저렇게 여기도 안아보시고. 산중에 양도 이때가 또 새끼가 날 때였나 봐요. 네. 너무 귀엽고 오히려 안는 제가 여행의 피로가 싹 이렇게 풀리는 네. 그러한 아주 좋은 체험이었고요. 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아소를 향해서 가는 길에 만난 저 보이는 산 정상이 드디어 아소입니다. 아, 저기 멀리 보이는 예, 것이 오늘은 바로 이제 여기까지 아소. 하고 네. 다음 편에 이제 아소를 우리가 소개하게 되겠는데 네. 이 길은 아마 순례의 코스로 생각을 해보질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게요. 아소가 중요하면 아소가 중요하고 드로아가 중요하면 드로아를 가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왜 사도 바울이 네. 육로로 이곳을 가고자 했을까? 네. 그 걸었던 한 60여 킬로의 길을 이렇게 한번 네. 걸어봤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계속해서 화면을 보고 뭐 사도 바울이 지났을 법한 네. 뭐 강과 마을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과연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뭔가 이렇게 사람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간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들고요. 저도 네. 이 길을 하나의 이제 편으로 소개하고자 했던 것은 이 왜 제자들을 앞서서 배로 보내고 네. 이 바울은 이게 60여 킬로면은 그 짧지 않은 거리인데 그렇죠. 왜 사도 바울은 이 길을 그것도 혼자 네. 동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가라 권하고 이 혼자 이 길을 걸었을까? 걸었을까? 아마 이것은 이 길을 따라가는 순례자들의 네. 또 친히 이 길을 걸어 보셨다면 많은 분들에게 각각 다른 그러한 네. 생각이 들 텐데 어쨌든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은 이 3차 전대 여행을 마지막으로 또 만류했거든요. 네. 이미 마게도냐에서부터 이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왔던 네.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권했고 또 이 드로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 소요와 소동을 볼 때 이미 체포될 거를 알고 그래서 이 만류를 했지만 사도 바울은 끝내 네. 예루살렘을 가기로 강행을 합니다. 아마 그러면서 자기의 3차 전도 여행의 모든 것도 한번 되새겨보고 네. 결국은 가게 되면 실제로 잡혔지 않습니까? 네. 그 잡힐 것을 알면서도 결국 예루살렘으로 갔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독이고 네.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싶은 혼자만의 네. 그 고독의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네. 우리 박사님께서는 또 저 길을 또 같이 다녀오셨으니까 또 거기에서 받는 은혜가 있으실 네. 것 같고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길이고 어쨌든 60km에 달하니까 며칠이 걸리겠지만 꼭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은 한번 걸어보시는 게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 목회 중에 순례는 2주간에 갔다 와야 되지만 혹시나 이제 안식년이라든지 시간이 있는 분이라면 네. 많은 코스가 있지만 또 하나의 코스를 제안한다면 사도 바울이 걸었던
드로아 아소길 60여 킬로를 네. 실제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이잖아요. 그렇죠. 마치 산디아고 길을 연상하듯 순례길을 한번 걷듯이. 가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사도 바울이 그 길들을 지나면서 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또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또 모습을 떠올리면서 한번 이 길을 걸어보시기를 또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드로아에서 아소길 함께 좀 걸어봤어요. 우리가 이제 또 도달할 아소는 어떤 모습일지 그렇죠. 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